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구약 565쪽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2005년 4월 20일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코끼리 쇼를 하고 있었던 코끼리 6마리가 광진구에 있는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탈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육중한 코끼리 6마리가 사방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 3마리가 어느 음식점에 이 3마리가 다 그 음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밥 먹으러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음식점을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음식점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주인이 하고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코끼리 3마리가 들어와 정말 온 그 식당을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음식점 이제 망했다, 이제 접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가 들어가 그 온 매장을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점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2주간 그 음식점을 완전히 새롭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결정적인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식점 이름을 상호명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꾸었냐? 코끼리가 들어온 집이라고 상호명을 바꿨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이름은 조그맣게 한기퉁이에 적어는 놨지만 아예 이름을 코끼리가 들어온 집이라고 먼저 간판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간판에 그 그림도 바꿨습니다. 코끼리 몇 마리 들어왔다고요? 3마리. 그래서 크고 중간 작고 이렇게 해서 3마리를 그 간판에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메뉴도 새롭게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그 메뉴의 이름은 코끼리 정식. 가격은 7,000원. 그러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대박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사람들이 호기심에 많이들 몰려와 그 음식점에서 코끼리 정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전화위복이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일들, 여러 어려움들, 여러 좋은 일들도 당연히 다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코끼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끼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 집 유명해졌다, 다른 집하고는 달라졌다, 이제 간판도 바꾸고 메뉴도 코끼리라는 이름을 넣어서 만들자, 그렇게 팔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가짐, 우리가 사물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니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전화위복이 되는 한 가지 사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유명한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무명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전 다른 번역에는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죽은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찾아온 그 여인은 두 가지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데려가신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크든 작든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내 인생에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겪습니까? 왜 이런 실패와 낭망할 일들을 당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질문은 더 실제적인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요청입니다. 채권자가 와서 우리 아이들,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그 심각한 현실적인 호소입니다. 앞에 첫 질문은 어쩌면 마음을 추스리면 얼마든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두 아들을 당장 종으로 빼앗기게 된, 잡혀가게 된 그러한 지경입니다. 어머니로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마음도 어렵고 현실에 직면한 상황도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하소연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너는 동네에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런 다음 내 아들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원래 있던 기름 그릇에서 빌려온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해라.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적인 그러한 요구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릇을 빌려온 후 자기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 한 그릇으로 빌려온 많은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붓는 대로 기름이 계속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빌려온 모든 병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자 그때서야 기름이 그칩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사실을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한마디를 그녀에게 더 당부합니다. 너는 그것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희 두 아들과 너희 세 식구가 생활하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줄거리, 이 내용은 우리가 그냥 다 이해가 되고 알만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사건 속에, 그 슬픔 속에 하소연하며 찾아왔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그렇게 기쁨과 은혜의 응답을 받은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사건을 통해 배우는 영적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너무도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건 너무도 쉬운 얘기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소연이나 넋두리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될지라도, 내 고통과 고민과 문제와 아픔이 생길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다 풀어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는 그의 마지막 평가를 이렇게 역대상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기준들,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울의 얘기가 그런 관점입니다. 사울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범죄했다고 그가 죽게 된 이유를 적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범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심지어 다른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을 하기도 했던 체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너희 나한테 안 물어?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한테 안 물어? 안 돼. 죽여야겠는데?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예, 그랬으면 벌써 다 어떻게 됐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예, 제가 대표적이야, 제가.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갈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는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실패와 고난, 역경과 어려움들을, 그렇게 아픔들을 겪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망과 하소연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어쩌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오늘
어쩌면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흡족하지는 않은 그 불편한 마음으로라도 이 자리에 나와오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탁월한 신학자요 정치가로서 수상까지 영임한 바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묵상집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고통으로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리의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고통은 참으로 주님이 쓰시는 용광로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불순물을 없애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더욱 쓸모 있는 도구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겪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아픔들은 하나님을 찾을 기회와 사건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통과 유혹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그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찾아 나온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교훈 두 번째는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집에 있던 기름 한 그릇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오늘 저는 영적인 교훈으로 삼습니다. 지금 그 가정에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그 집에 있었던 기름 한 그릇으로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극히 사소하고 정말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한 그릇이 어떻게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이 어떻게 그 마음의 슬픔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름 한 그릇과 그 가정에 상심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종이 되어야 될 만한 이 상황을 누가 해결한다고 가정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절망을 겪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절망과 포기의 마음으로 말할 정도로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기름 있는 게 어떻게 지금 남편 죽은 이 가정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속도 모르고 선지자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작은 것, 내게 있는 볼품없는 그것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시작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그것, 너희 집에 있는 가장 작은 것, 그 기름 한 병, 마지막 남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거기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비교적으로 볼 때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물맷돌과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창과 방패는 무기의 가치로 본다고 하면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절대 돌멩이 하나가 창과 방패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윗에게 있었던 그 작은 돌멩이를 누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 여인의 가정에 닥친 이 어려운 문제를 그 가정에 있는 기름 한 그릇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게 있는, 오늘 지금 내게 있는 기름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우리 기관에 일어날 줄로 믿어야 합니다. 헬런 켈러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있는 작은 것, 내게 있는 부족한 것, 내게 있는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다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있는 가족이 소중하고요,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 성도가 소중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귀한 줄 아십시오. 거기서부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제 기름을 담을 많은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교훈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이 얼마인지를 늘 관심합니다. 왜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은 현재 채워져 있는 기름 그릇의 수를 세지만 하나님은 채울 수 있는 빈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그 수대로 채우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빈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빈 그릇을 채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릇을 빌리는데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와라, 많이 가져와라 라고 굳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 설교가 중에 가장 뛰어난 강해 설교가로 평가받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주제를 한 가지 언급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 기대하는 믿음이라고 주제를 삼았습니다. 기대하는 믿음. 그분은 그 설교에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의 빈 그릇이 상징하는 것은 기대하는 믿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빈 그릇은 뭐라고요? 기대하는 믿음. 곧 그 여인은 빈 그릇을 빌리러 갈 때 이 그릇에 담길 기름을 기대하면서 빈 그릇을 빌리러 갔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을 종으로 내어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와 이 위기와 이 슬픔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고 빈 그릇을 빌리러 갔고 빈 그릇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빈 그릇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해석을 했어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기대하는 믿음에 관해 무디의, 전도자 무디의 일화를 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전도자 무디는요, 정말 뜨거운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요, 자신이 얼마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지를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느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며 그렇게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성령을 기다릴 테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성령 충만받기를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한 그날 즉각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없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받기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뉴욕의 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너무도 강력했기에 무디는 길을 가다 말고 주저앉아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주님, 그만 부어주세요. 그만. 여러분, 이 일화는 너무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무디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나깨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길을 걸어가는 중에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걷는 무디에게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부어주셨던 겁니다. 어느 정도 부어주셨습니까? 그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 주셔도 됐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채우고 넘치게 그에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어려움들로 나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이런 하소연으로 오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이제 빈 그릇을 준비해라. 기대하는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마. 여러분, 8월까지 안 풀렸지만 9월부터는 잘 풀릴 줄 기대하십시오. 어제까진 막막했지만 오늘부터는 잘 될 거라는 기대하는 믿음의 그릇을 넉넉히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요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 이 말씀을 맺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될 한 가지 부분을 더 교훈 삼고 싶습니다.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적의 기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그것으로 일상을 꾸려가는 생활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 이게 저의 마지막 묵상의 깨달음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한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작은 배에 올라 양편에 있는 노예에 각각 기도하라, 일하라 라는 글을 새겼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던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적혀진 노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라라고 새겨진 노만 젖도록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이 배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단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지. 또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마찬가지란다. 일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올바른 방법이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신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먹고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주여 주여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골방에서 채워주신 기적의 기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기름을 미천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일상이라는 생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기름이라고만 부르겠지만 내게 그 기름은 단순한 기름일 수 없습니다. 그 기름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며 우리 가정을 살린 은혜요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편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 가지고 세상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기만 하면, 기대하기만 하면 오늘도 그 작은 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서는 그렇게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